우리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은 제사법,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7장부터 27장은 어떻게 정결하게 사는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라는 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실현해 내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또 복된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이 회막 중심, 말씀 중심, 무엇보다 먼저 회막에 가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짐승을 잡거나 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17장에서 전체적인 이 레위기가 또 17장부터 가야 되는 흐름에 서론적인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18장은 생명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서 시작돼요? 성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성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두와 끝에 애굽 또 가나안의 규례들과 하나님의 규례들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몰라요? 알죠.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나 여호와다라고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attention please, 집중해달라는 거죠. 누가 말을 하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 전달될 거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거고,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냐? 사람이 아니고 세상법이 아니고 나 여호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절 30절은 어떻게 끝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마무리를 해요. 시작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요, 끝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끝내고 있어요.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나서 이거 누구가 한 말이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라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시작과 끝,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시작과 끝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장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법도와 규례를 우리 똑같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안 받은 사람 없죠. 그런데 사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죠?
순종의 차이거든요. 순종의 차이. 그래서 말씀은요, 단순합니다. 그냥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3절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래요. 간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래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서 말씀은 제자 훈련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조금 지나면 그대로 돌아와. 그런데 죄 짓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목사인데 아이들에게 니네 거짓말해라, 잘못하면 핑계대고 빠져나가라, 남 탓해라 그럴까요? 안 가르치죠. 불신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은요 알아서 잘해. 야, 그걸 보면서 역시 인간은 죄인이구나. 너 이거 왜 그랬어? 형이 그랬는데. 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너 이거 왜 먹었어? 하와가 먹으랬는데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쿠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늘 뭐라 그래요? 색이라 그러죠.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색이다라고 하는 거, 새기는 거, 완전히 새겨놓는 것. 그러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은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준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항상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는 기준이 여기로 가고 저 때는 기준이 이쪽으로 가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거룩히 싸우잖아요. 말씀 가지고. 근데 말씀의 기준이 항상 자기 쪽으로 움직이더라고. 내가 잘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야. 기준이 정확히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왔다 갔다 해. 그럼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규례라고 하는 이 쿠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새기라는 거죠. 그 다음 법도는 뭐예요? 미시파트. 이건 적용집 같은 거예요. 적용집. 말씀이라는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도 세상 법도 판례라는 걸 보잖아요. 어떻게 판정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삶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서 실현해내려면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타임을 묵상하고 잘 살아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다 잘 살려고 하지 뭐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적용점에서 삶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런데 우리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점 흠없이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러다 보면 바리새인이 되죠. 겉으로는 온전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가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진심이냐? 아내들이 늘 남편에게 하는 말이 진심이 안 느껴진대. 여보 미안해. 진심이 안 느껴진대. 내가 잘할게. 진심이 안 느껴진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아내들이 진심이 안 느껴져요? 삶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진심이고 그 진심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도와 규례를 따르면 그 사회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이 그렇게 세상 풍속을 따라 악을 행하는데도 악인 줄 모르는 이유가 뭐죠? 그게 하나의 사회 질서가 돼버렸으니까. 좋든 나쁘든 그게 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초등학생들한테, 엘리멘터리 다니는 아이들한테 학원을 5개, 10개를 보내요. 야, 애들이 집에 오면 가방 내려놓고 어우 피곤해 그래. 제 동생들도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제가 물어봐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오빠, 다 그렇게 살아. 우리 애만 안 그러면 우리 애만 뒤처져.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사회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살아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질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법도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그 땅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광야 40년을 주셨죠? 이건 단절의 시간이고 준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했는데 400년이면 언제냐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 그때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일본에 간 사람들이 올해 한국으로 나온다.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애굽에 400년 있다 나온다면 그냥 그대로 애굽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살던 습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시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단절의 시간,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거기서 레위기를 통해 회막 중심으로 예배를 훈련한 사람,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그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그걸 준비하는 게 광야입니다. 레위기는 그들이 말씀대로 훈련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애굽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가나안에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절의 시간, 준비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그들이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절부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나와요.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적인 거룩입니다. 성적인 거룩.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질서했어요. 이것부터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은요, 성적인 관계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고륙지친과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거죠.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건 그냥 단순한 잠자리의 의미가 아니라 결혼이 가능하냐까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욕망,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모든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범하죠.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다말을 범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도망가고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깨져서 회복이 안 되고 결국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까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모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6절부터 18절에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지니까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19절부터 23절까지는 5가지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9절은 뭐예요? 생리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멀리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몸이 정상이지 않은 여인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그런 풍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20절에 이웃의 아내를 넘보지 말라는 것, 외도하지 말라는 것. 21절은 몰렉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는데 이걸 성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게 여사제들하고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여세자와 관계를 하면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죠. 그래서 몰렉제사의 대부분은 그 아이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악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로 큰 죄로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와 같냐면 낙태와 같은 거예요.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22절엔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 23절은 짐승과의 관계를 금지하는 것. 이게 뭘 보여주죠? 여기 지금 23절에 짐승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는 문란한 일이라 그러죠. 문란한 일. 이 문란하다라는 이 단어가 발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섞다, 혼합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성적인 혼잡함을 의미해요. 이 성적으로 혼잡한 이 모든 행위들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후손을 잇지 못하는 이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창조 질서까지도 파괴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악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 풍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장은 그냥 읽기도 어려워.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별로 이게 기분이 안 좋아.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실제 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지금만 성적 타락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레위기에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읽기도 힘든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냐고요. 왜 그래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에요.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 6살짜리한테 이걸 읽어주고 가르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왜 다르게 살아야 되죠? 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덕책이 아니에요. 율법책이 아니라고. 이건 윤리책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라가 아니라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서부터 니네 이렇게 성적으로 조심해야 돼, 성적으로 잘 지켜야 돼, 성교육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받는 길이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 망해요. 다 죽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 이게 살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 나 여호와야. 이 말을 끝내고 나서 하는,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게 이게 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묵상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언제 토해요? 멀미할 때도 토하지만 진짜 역겨우면 토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정말 성령이 임하고 어떤 더러움에 대해, 죄악에 대해 기도하다가 구역질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저희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일본의 신주쿠라는 데를 갔다가 그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그 거리를 가지 못하고 그냥 호텔로 들어와서 밤새도록 그 일본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더러움이거든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요즘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을 지금 의인화했죠. 땅이 어떻게 토해? 근데 땅이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여러분, 땅이 오염된 물질을 스스로 토해내고 스스로 정결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토해내는 당사자를 자신으로 인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한계에 차면 내가 벌하는데 그 벌한다는 것을 지금 토하는 것으로 은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성적인 더러움을 보며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토가 나온다는 것. 이 시대의 악함을 인해 토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지금 가나안 족속이 왜 쫓겨나고 그 땅을 왜 이스라엘이 점령하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18장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벌하고 그 자리에 내 백성으로 채워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도 이들과 똑같이 가증하고 악을 행하면 내가 토해버릴 거야. 실제 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쫓겨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히 약속의 땅, 영원히 축복의 땅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복을 놓치지 않는 건 그 복을 지키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면 돼. 말씀대로 율법과 규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내게 머물러요. 근데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잘내면 바로 교만해지거든. 하나님이 주셨다 막 울며 간증하다가 조금 지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이 광야가 필요하다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옛 습성이 있거든요. 믿지 않을 때 살던 습성이 있고 또 여전히 나의 나쁜 습성이 있거든. 그거 잘라내는 단절의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요. 그래야 거룩히 살 수 있어. 그 거룩히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져 있어서 토할 것 같아서 이 땅들도, 피조물들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 되길 축원합니다. 토해내는 자가 아니라 거룩히 그 땅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살리라. 그 구원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패역하고 음란하며 타락한 그 모습들 속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분리되어서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권속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엄청난 축복들 누리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지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라고 이렇게 규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진 이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이 풍습을 끊어버리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구별된 삶이 스스로 되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별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습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속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만 쫓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고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아야 말씀에 순종이 될 수 있겠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철저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일 있을 다민족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미국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번에 대회에 참석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다 고침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드려지는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구별된 삶, 거룩된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자녀들과 큰 은혜 받는 그런 이 집회가 될 텐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또 오늘 그 체육구 또 권상훈 목사님, 김정기 장로님, 부서원들 오늘 부서를 위해서 한 부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김영주 목사님 가정입니다. 지금 군목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 온종일 대회를 위해서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오.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